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어제와 오늘을 마주하는데 부디 이번 여름도 안전함으로 또한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의 주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시간이죠. 어쩌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신비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궁금증을 가진 성도들에게 여러 질문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해는 한다, 왠지 알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 기독교도 다신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목회자 수준의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이라든지 혹은 교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죠. 그리고 포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린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어찌 감히 이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많은 고민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또 만져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일까? 아니면 없는 걸까?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한 해 이제 지나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번, 자주, 항상 되물어야 할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면 좋겠지만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구원하시고 자신이 그 은혜로운 도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백성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리석고 지각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각이 없다라는 말을 보면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상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영적 능력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든 혹은 라디오든 TV든 다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 제사장, 선지자까지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거대한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래 경계를 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다의 모래로 경계를 정해주신 것, 그것도 영원한 법령, 그 유한한 법령이 아니라 영원한 법령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는 걸,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이라는 것이죠.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러한 모습이 24절에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자신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문제는 알면서도 경외하자라고, 바라보자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기는 했지만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 지식은 있었지만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없는 이들을 말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된 신앙을 계속 가라고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되찾아서 우리의 신앙의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알기에 앞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부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아예 포기하는, 그저 듣기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둘 다 극단적인 모습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의 말씀 보면 이러한 그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내신 일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감추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욱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태양을 예시로 한다면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또 그 빛이 닿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태양과 빛과 따뜻함, 이 셋이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다 한 곳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은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그 세 인격이 한 분일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만큼 그 문자 그대로 믿으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별들과 달들이 보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 보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 길에서, 저 자리에서 저런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바다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 광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한 산의 웅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이러한 자연 계시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알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공의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곱씹고 이것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어려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막막함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아는 것이 경외심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축복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 어떠한 권사님, 어떠한 집사님, 어떠한 장로님을 보면 정말 성경적인 지식과 또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때때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은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그러한 답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인식합니까? 우리가 무서움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존재 전체가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따라야지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결코 사랑과 대립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스랍들이 있죠. 그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이사야가 목격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주하니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 시간 동안 약해진 신앙과 또 그리고 귀환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나타내는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에 금을 던지면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게 될 거야. 코웃음 치면서 베드로가 거기다 금을 쳤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을 했죠. 이어서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꺾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첫째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것이 다 죄로 보여지고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겸손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금을 깨닫게 되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욥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겸손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겸손했죠. 하지만 환난을 거치면서 정말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겸손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 두려움을 통해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스스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막아버렸던 그 뚝을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주일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물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저 하나님 저 어려워요, 물론 경황이 없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기도 힘들어서 나의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방법도, 그리고 또 그 누구라 하더라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위로와 격려, 회개와 결단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